말씀은 호세아서 11장에서 12장 6절입니다. 호세아스 11장에서 12장 6절. 우리 한 절씩 윤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러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옆에 같이 앉아. 가비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연우 11절. 옆에 도와주세요. 있어. 11장 1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호와는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마지막 한 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에 있지만 호세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제 창녀 이제 여러 남자들에게 몸을 대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와 이스라엘 너희의 관계다.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샀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남자에게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10월이에요. 아멘?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은 약간 내가? 여는 하나님 잘 맞아요? 확실해요? 맞아요. 물론 모든 자녀가 똑같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물론 행동은 좀 불량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 야곱도 뭐 천사와 싸우고 논쟁하고 뭐 한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자 아버지다. 이제 올렸어요? 크기를 좀 올린 것 같아. 좀그 전체를 좀 줄여줄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네. 하나님 우리 주인이다. 아버지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물론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성경 우리가 이거 많이 읽었어요. 지금 이만큼 읽었어요. 벌써. 그 성경의 반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거의 같습니다. 돌아오라. 나만 바라봐. 회개하라. 주께 돌아. 계속 돌아오래. 왜요? 이스라엘에서 다 도망치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게 자꾸 이 통해서 뭐냐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죠. 그럼 돌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회복하라. 그렇죠.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과 아버지 사실은 좀 약간 다른 의미죠. Master, Father. 그러니까 마스터는 약간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러니까 조정하고 뭔가 그런 것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스터보다는 약간 보호자, 보호자 뭐라 하죠? 프로텍터. 그 약간 가디언.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하나님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성령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단어가 있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설명하자면 수많게 맞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보호의 보, 은혜의 해, 가르치사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영어로 뭐예요? 그 영어로 된 거는 advocate라고 돼요. advocate. 사실 우리도 이 단어가 있는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자로 한 거겠죠. 맞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주인이라고 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인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 주인이라는 뜻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들 아버지 말고 일반적인 아버지. common father. 보통 아버지 어때요? 그냥 그래요? 아빠가 굉장히 많이 챙겨주잖아요. 아빠 생각하면 뭐 어떤 게 떠올라요? 아빠가 너희 어떻게 줘요? 잘해주죠. 그리고 아빠가 또 너가 잘못했을 때는 혼내기도 하고 또 아빠가 또 지금 너희 어려움 처했을 때는 아빠가 해결해주죠.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엄마와 아버지가 좀 다르죠. 엄마는 좀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엄마는 좀 더 따뜻한 느낌이고 아빠는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지 않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아버지는 약간 좀 냉정하게 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를 보기도 하고 또 엄마는 또 감정을 헤아리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또 추스리기도 하죠.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너희 집은 보통은 그래. 보통은 보통. 그래서 아버지.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어머니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체가 된단 말이죠. 아버지 같으면서 어머니 같으면서 보호자 되시고 등등등등 등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참 어렵죠. 사랑한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나요? 느껴지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해요? 자, 그럼 반대로 엄마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걸 감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우리의 태도가 조금 불량할 수 있고 하겠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삐뚤어지잖아요. 대부분 탈선 이제 시기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부모님의 그 사랑이 참 표현한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때리기도 하고 뭐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알면 절대로 탈선하잖아요. 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탈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벗어났을까요?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자, 힌트 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탈선하지 않죠.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는 거죠? 감각되지 않는. 뭘 모르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감각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이 확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남자와 다른 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감각되지 않는 겁니다. 감각. 더 나아가서는 감각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죠. 왜냐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해요. 성경에 계속 하는 얘기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죠. 그게 두렵기도 하고 무섭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참 근데 어려운 거는 부모님의 사랑을 참 알기가 쉽나요? 보통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표현 어떻게 하십니까? 너 공부 잘해야 성공하는 거야. 너 성공해야 밥 먹고 살 거 아니야. 아 마지막 유서는 보통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 너 열심히 공부해.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너 공부 시키는 거야. 맞아요. 아버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용돈 주면 사랑. 야 돈을 많이 주. 돈 많이 주는 거 지금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빠의 사랑을 언제 많이 느껴요? 잘 못 느껴요? 느끼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못 느끼겠어요? 지금은 안 사랑한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뭐 어떻게 느껴요? 사랑한다는 걸? 아빠 뭐 표현할 거 아니에요? 어? 이거 표현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그 개인이 느끼잖아요. 그 장담만 하면 돼요. 엄마 너 사랑 알죠? 엄마 어떻게 표현해요? 맞아.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만 그 표현 방식은 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표현 방식이에요. 이해돼요? 그 어릴 때, 아기 때야,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가지마. 크면 클수록 너 방좀 치워, 너 공부 좀 해.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 아니죠. 아니,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그 연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요, 과연? 오케이. 그럼 봅시다. 자,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는. 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처음 구원하실 때, 처음 이들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 내 은혜의 하나님 막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뭐라 해요? 가면 안 돼. 가면 절망의 길, 멸망의 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갔어요. 그 길. 뭐라 했는데 그 어떻게 됐냐? 해초를 맞습니다. 맞아가지고 광야를 40년 갑니다. 맞죠? 다시 회복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는 너의 사랑의 하나님.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또 딴 길 갑니다.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가면 망해. 근데 또 갑니다. 망하게 또 해칠 맞고 주스다리 맞고 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잔소리와 회초리 드시죠? 딴 길로 가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정이 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이 떨어서 잔소리하고 회초리 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잔소리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자꾸 잔소리하실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 이렇게 구원했는데 계속 떠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아니 버리면 되잖아. 한 회장에서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데리고 가냐고요. 왜 데리고 가? 자 쉽게 얘기하면 연우 아빠 엄마가 연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까 정 떨어졌잖아요. 버리면 돼요. 새로운 애 데리고 오면 되잖아. 맞아요. 그게 안 편하겠어요? 박연주.
박연우니까 박연주 저런 썰렁하게 그래. 이해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애를 착한 애를 조금 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애를. 맞아요. 근데 왜 연을 안 버리고 왜 연애를 끝까지 지키는데요? 진짜 나와서 그 진짜 안 나오면 버립니까? 그럼 입양한 사람은 다 버려요? 입양한 사람 버려요? 입양했으면 입양해서는 안 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냐?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잔소리하시냐?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해초리 드시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게 감각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왜 호세아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 행동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왜 하시는데요? 호세아서를 왜 생겨 넣어가지고 이걸 얘기하신대 우리한테? 뭘 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가비 봐요. 가비가 물론 가비 입장에서 좋은 일이죠. 동생들을 필리핀에 보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천하의 내 자녀를 필리핀에 보낸 처음에는 안 좋았잖아요, 맞죠? 아버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넘어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요. 아버지고. 저도 이제 은찬이 키우잖아요. 은찬이가 물론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잔소리를 하기도 하죠. 제가 뭐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은찬이가 아빠는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가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란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변함없이 끝까지.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럼 부모님 어떨까요?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 오늘 있잖아요. 아버지 같으면서 어머니 같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와 밀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은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똑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 표현 방식이 어떻습니까? 해초리를 들기도 하고 잔소리 많이 하시죠. 그러면 잔소리 많이 하면 뭐 생각해야 됩니까?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네, 가비하고 순녀한테 잔소리 많이 합니까? 아닙니까? 많이 해요, 안 해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죠. 왜 많이 할까 내가 너희한테? 너희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너희가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가비하고 모르는 사이야. 너 잔소리 하겠어요? 안 하죠. 그 우리 교회에 왔고 너무나 귀한 자녀고 너무나 귀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잔소리할 겁니까? 할 사람이 없어. 보여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할 때도 있겠죠. 이해 안 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 내가 여러분들 싫어하는 느낌으로 한다면 여러분 빨리 교회 떠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안에 있는 본질은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그걸 표현하는 부모님과 저도 좀 노력은 해야겠죠. 조심해야겠죠. 주의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버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버립니다. 부모님을 버릴까요? 버릴 수 없어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를 마음에 묻습니다. 마음에 묻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아멘. 그 사랑이죠. 버리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버릴 수 없는 것. 아까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입양했으면 버릴 거라고요. 그럼 어떤 부모님이 나 길렀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죠. 아멘. 그러면 자,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것은 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는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온 거죠. 예배 잘 드린다니요.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오는 거죠. 아멘. 자, 그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뭡니까? 관계 회복은. 부모님 관계 회복은 뭘까요? 자, 부모님과 관계 안 좋으면 뭘 안 할까요? 부모님과 사이 안 좋을 때 뭘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게 뭘 합니까? 그런 전체적인 거를. 아이씨.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하면 더 나가서는 대화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부모님 늘 묻습니다. 학교 어땠어? 친구 어떻게 지냈어? 밥 먹었어? 그럼 뭘 합니까? 청년들은 몰라. 보통 뭐라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다는 거죠. 몰라. 묻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몰라 많이 쓰죠? 그럼 뭐 쓰는데요? 보고나 몰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아. 똑같은 뜻이잖아요. 묻지 말라는 거잖아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앞으로? 답이 아니죠. 엄마하고 대화를 노력해야죠. 네, 잘 갔다 왔습니다.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이해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아멘. 아빠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된다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방에 문 닫고 들어가죠. 근데 보통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의 것을 표현하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겠죠. 근데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잘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근데 이걸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은찬이도 좋은 뜻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일을. 예를 들면 은채를 위해서 물 가져오는데 엎었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물 엎은 거 보잖아요. 물을 왜 가져다 엎어? 은찬이 입장에서는 동생을 위해서 물 떠왔는데 그런 마음을 무시된 채
이거 혼나는 거죠. 만약 은찬이가 그걸 얘기 안 하면 우리는 그냥 혼내는 거예요. 은찬이 얘기해줘. 은채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 가면 미안하다.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연우도 오해받는 거 많죠. 물론 연우도 열심히 한 게 있잖아요, 맞죠? 노력한 게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잘 모를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거 얘기해야 안 해요. 얘기 잘 안 하죠. 왜 안 해요? 맞아요, 귀찮아서.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관계 회복이에요. 귀찮자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세 분 다 얘기 좀 하세요. 특히 남자들 제일 문제예요. 남자들이 나루토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나루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관계 회복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관계 회복되면 사실은 관계 회복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이 다 이해 안 되죠. 왜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부모님의 뜻을 아는 걸 뭐라 할까요? 요청. 소통했잖아요 이미. 자, 부모님의 뜻을 안다는 것. 자, 기도의 멋은 뭐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하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혹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해돼요? 물어봐요, 여러분들. 여기도 투머치구나. 여기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잘 묻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예를 들면 연우가 치킨 좋아하잖아요, 맞죠? 만약 예를 들면 연우 사랑하면 치킨을 매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킨 엄마 매일 사잖아요, 사잖아요. 보통 뭐 해주세요? 밥을? 집에 있는 밥 해주죠. 보통 연우가 좋아하는 것들이 연우 안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죠. 대부분 건강한 것들 해주시죠. 그럼 엄마가 왜 그렇게 해줄까요? 돈이 없어서? 치킨 맛이 없어서? 집밥이 좋아서? 백선생이라서? 집밥이 좋아서요? 집밥 좋아하지만 누굴 위해 집밥을 할까요? 설마 치킨 시키면 엄마가 편할까 안 편할까요? 근데 왜 엄마가 힘들게 집밥을 할까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건강을 위해서요? 그렇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도 편하게는 시켜 먹는 게 제일 편해요. 돈 쓰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굳이 엄마가 아버지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위해서 밥을 하는 거는 물론 그게 다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좀 더 건강하라고. 그럼 물어본 적 있어요, 아빠 엄마한테?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혹시 물론 이해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부모님께 물어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지금 나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해 보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것처럼 물어보셔야 돼요. 반대로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학교를 안 보내십니까? 기도해 보셔야 돼요. 왜 안 보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실수해서 뭐 했으면 또 뭐 하겠지만 뭐 실수한 게 거의 없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행정으로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럼 그 계획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순준이가 지금 훈련 받겠다 하고 하는 것은 그걸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찾으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게 원해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게 원할까요? 보통 부모님은 크면 얘기합니다. 결혼해라.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행복하라는 거죠. 근데 행복하라는 보통 단어가 결혼해서 아들 잘 살아서 낳고 잘 살아라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만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래요. 왜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도자 얘기한 겁니다. 전도자가 되어지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자를 얘기하면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는 사랑이 넘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사랑을 통해서 또 내가 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키워야 되니까요. 근데 그 자녀가 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자녀가 그죠? 뭐 지금은 커서 덜했지만 어릴 때분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 어제 내가 그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허리가 좀 안 좋은데 허리 안 좋아가지고 어제 통증이 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은찬이 갑자기 울더라고. 아빠 허리 아파서 이제 못 움직이면 어떡해? 우는 거야 갑자기. 내가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러 갔는데 아빠 이제 우리 아빠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심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귀엽잖아요. 이해돼요? 그냥 그게 그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또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컸기 때문에 또 받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 위해서 하는 것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며 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표현하는 걸 통해서 반응하는 걸 통해서 내가 사랑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비가 제가 막 잔소리하고 하지만 또 가비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런 모습도 보면서 제가 감사를 느끼는 거죠. 아, 참 저 아이가 커서 이렇게 참 사실 2년 전만 해도 갑자기 혼자 뭐 밥 먹으러 와가지고 근데 참 교회를 위해 이렇게 참 많은 응답과 쓰임 받는구나. 그것도 동생 갖춰왔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보면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도자가 되는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결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부모님은 꼭 여러분들이 결혼하길 바라죠. 그건 결혼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느끼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좀 이해됩니까? 오늘 말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걸 좀 제가 오늘 하나님 부모님 사랑을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셔야 돼요. 감각. 하나님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감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거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대화를 시작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 왜냐면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을. 그래서 기도하시고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전도자로 또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또 가장이야 또 아내로 준비되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 행복자예요. 최고 행복자. 아니 목사님, 저 이런 상황인데요. 저 이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 가정과 교회와 현장 가운데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연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연우 집이. 아멘. 지금 어때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연우 때문에 다 갈등이 많아. 맞죠? 아닌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요? 갈등 없어요? 아멘. 최고 행복하네. 그럼 이제는 갈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연우 때문에 엄마가 웃어야 돼요. 연우 때문에 아빠가 힘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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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가입니다.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차이 나요. 지금은 뭐 우리가 고3이다, 뭐 시간이 없다, 자꾸 핑계 대지만 결국은 예배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점점 내 생각으로 차겠죠. 그러면 결국은 죄송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가정을 살린 자로, 현장을 살린 자로, 부모님을 살린 자로 축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한다 했사오니 이 사랑을 감각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